요즘 차들 보면 참 굉장히 좋죠. 요즘 차들 보면 이미 보통 보면 GPS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어요. 오래 쓰다 보면 그 장착된 내비게이션이 고장나면 요즘은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매피를 깔면 어디든지 갈 곳, 목적지를 우리가 입력하면 바로 지도가 탕, 틱 하면 뜹니다. 그 지도가 우리 갈 방향을 알려주죠. 그런데 우리 화면에 뜨는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목적지가 전부 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출발을 할 때 바로 불과 한 30m, 50m 정도의 그 길들만 조금씩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를 운전하면서 50m 가면 그 다음 또 50m씩 조금씩 보여줍니다. 그래서 50m 앞에서 우회전, 좌회전, 유턴 하면서 그걸 한 걸음씩 조금씩 보여지는 만큼 그 앞에 길을 따라가면 시간이 다 다르고 그리고 목적지의 그 거리만큼 다가오면 드디어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의 GPS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GPS도 저는 이와 같음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걸음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온통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우리 목적지 우리는 다 보고 싶죠. 5년 뒤에 어떻게 될는지, 아니 1년 뒤에 내 사업과 내 가정, 내 자녀가 어떻게 될는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두 부모님은 대학교 어느 과에 들어가서 이 인생길이 열려질 것인지 딱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리 다 보이면, 우리 자녀에게 딱 맞는 길이 그만큼만 보이면 늦죠.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이 수많은 세상에 직종이 있습니다. 자기 적성과 어느 곳에 딱 넣으면 합격이 되고 맞는 것인지 한번 그게 한 2년치가 우리 인생이 보인다면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를 방황하지 않고 단숨에 그 길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경제, 내 건강도 어느 만큼인지, 내 생명은 어느 정도까지인지 우리는 1년도 6개월도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한 걸음 조금씩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인도 방식은 한 걸음씩입니다. 50m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길을 우리는 미래 1년, 3년, 10년 후의 앞일을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셔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빼내셨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데요. 하나님이 그 목적지까지 길을 쫙 다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여 좀 가면 그만큼 백성이 그만큼 따라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딱 서면 거기에서 멈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향은 몰라요. 미지의 세계입니다. 전혀 모르는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길을 조금씩 인도하심에 오늘 우리의 반응은 순종하며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로 갈 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좀 한 장 전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 그 고센 땅에 있는 람셋 도시에서 출발하는데요, 가자까지 그 길 가면요, 이게 비아마리스라고 애굽과 고대의 이 이스라엘 건너 메소포타미아로 지나가는 국제 해안 도로가 있습니다. 이 국제 도로예요. 모든 대상들은 낙타를 타고 나귀를 끌고 물건을 이 제국 간에, 도시들 간에 물건을 파는 사람, 이동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최고의 길이 비아마리스 국제 해안 도로입니다. 이 길로는 단번에 일주일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고 최적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터십니다. 돌리십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 길로 쭉 가다가 국경지대에 가면 국경을 지키는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 3일 길쯤 가서 우리가 제사 드리고 돌아오겠다 이야기한 거 있죠. 그냥 보내줬겠어요? 보내고 난 다음 뒤에 정탐꾼들을 보냈겠죠. 3일 이상 지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보라고 늘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국경을 넘어갈 때 어떻게 해놨을까요? 치라고 분명히 말해 두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의 이 상태를 아십니다. 애국 국경 수비대와 사울만큼 강하지 못할 당신의 백성, 노예로만 오렇게 살아보아서 전쟁의 경험이 없고 전사가 없는 이들이 만나면 더럽게 떨고, 그리고 전쟁에서 실패하고 죽는 걸 보면 원망불평이 터질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좋은 길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홍해 광약길로 어려운 길로 둘러가도록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백성을 오늘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벗어날 힘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는 게 가장 좋을는지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 인생 어떤 길로 가는 게 가장 좋은지, 내 가정, 우리 교회의 일들, 우리 자녀, 여러분의 그 청춘, 젊은 일생, 그 길,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을는지 주님이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점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맞춤식으로 하나님이 때론 둘러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13장에 말이죠, 광야 끝에 도달합니다. 에담이라는 지역에 그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습니다. 광야 끝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광야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광야는 나침판이 없어요. 광야는 여러분 이정표가 없어요. 광야에 가보니까, 요르단 지역에 몇 년 전에 가보니까요, 이 바람이 휙휙 불어요. 바람이 휙휙 부는데 돌풍 바람이 불면 이게 작은 좁쌀만한 모래를 막 날립니다. 그럼 도로 위로 스물스물 막 모래가 올라옵니다. 그게 더 세게 보면 쑥 덮어버리면 좀 전에 도로였는데 그냥 사막입니다. 사방에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지역에 가면요, 사람이 까딱 잘못면 이정표도 넘어져 버려 가면요, 온 사방이 순식간에 돌풍이 불어버리면 길이 안 보인답니다. 사막에서 죽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차에는 물을 싣고 반드시 기름을 가득 기름 탱크를 여분으로 싣고 갑니다. 왜? 헤매면, 길이 안 보이면 헤매거든요. 헤맬 걸 생각하고 죽자 사자 기름까지, 여분의 기름을 넣고 서야 어쩌면 길 찾아 나올 수 있는 곳이 사막입니다. 사방의 방향 감각을 잃기 쉬운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부터 에돔 지역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장착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루만큼 조금씩 살 길씩 하나님이 갈 길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요, 우리는 잘 압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임재입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 천사라고 그러죠. 어쨌든 구름과 불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이 낮에 쫙 기둥이 펼쳐집니다. 거대한 200만 명을 가르칠 수 있는 이 그림자를 만드는 기둥이라 생각해 보니, 여러분, 이게 토네이도 같은 기둥도 있지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밤이 되면 낮에 그 구름 기둥이 그 속에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름과 불 기둥은 합체 하나입니다. 그것이 움직이면 백성은 쫓아가야 됩니다. 쫓아가지 않겠다고 고집 피우면, 뒤처지고 머물러 있으면 그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가야 됩니다.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셔야 됩니다.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 때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우리는 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에서 어떻게요?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는,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잘 되는 복은요, 하나님의 보호.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순종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되려고 하면요, 이 원리와 원칙을 우리가 어기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잘 되는 거 보았습니까? 지금 잘 된다고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분의 끝이 아니에요. 불순종의 끝은, 마지막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서 잘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을 13장에 보면 그 기둥이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백성들을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고 제멋대로 길을 찾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게임을 벌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 앞에서 항상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먼저 오늘 또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의 길을 오늘 또 여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먼저 진행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겁니다. 길도 표지판도 없는 광야 사막에서 어느 누구도 가본 적 없는 그 길, 인도자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오직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가고 쓰는 것, 여행의 그 모든 경로 다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하는 거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대로 순종할 뿐이고요, 이 백성 전체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낮밤으로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보호자시고 인도자시고 구원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숱한 시련과 고난과 사건과 죽음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 보십시오. 푸른 초장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 주님이십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에는요, 더 확실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 일생 다 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답니다.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만이 이 광야에서 살 길입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불뱀과 정갈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광야가 우리 가정의 광야와 우리 교회의 광야와 이 시대의 코로나의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는 거뜬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천국을 향한 그 여정 끝까지 하나님은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늘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항상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결코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던 하나님이 14장 1절에 와서, 오늘 이 말씀의 장이 14장이죠. 14장 1절에 와서 광야 끝에 세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갑자기 되돌리십니다. 뒤돌아서서 바닷가로 이끄십니다. 바다 끝에 장막을 칠합니다. 여러분 참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시다가 아니야, 다시 뒤로 되돌아가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게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듯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 왔어, 이를 분이세요? 광야 끝에 와서 그냥 여기에 전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시다가 털리시더니 바다 끝에 거기로 이끄시는 겁니다. 참 이해할 수 없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은 시행에 착오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갈 목적지를 쭉쭉 선명하게 분명하게 유턴 없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정확한 한치의 1mm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시다가 잠깐만 뒤돌아서 바닷가에 장막쳐. 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여행하는 사람들, 뭔가 이 애굽에 있는 군사들이 혹 쫓아올지 모르는 이런 혹이라는 이런 대책을 세울 때는 여러분 항상 빠져나갈 퇴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바다 끝에 텐트를 친다. 누가 만약에 애굽의 군사가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돼요? 뒤에 퇴로는 막혔습니다. 바다입니다. 200만 명이 어린아이까지 바다로 들어가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광야의 어떤 넓은 곳에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는 게 어쩌면 전략적으로도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게 대책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바다 끝에 막힌 퇴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우리 가정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내 삶에도 원치 않는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내가 어렵게 됐어요. 갑자기 평온했는데 문제, 사건, 사고가 우리 가정에 터졌어요. 내 삶에 이런 건 한 번도 이런 길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이런 길이 내 앞에 오늘 열렸어요. 그런데 지금 답이 없어요. 막혔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오늘 이 삶의 자리에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시면서 오차를 가지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의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지는 아니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이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듯 보여지는 이 소식을 바로가 듣게 됩니다. 아, 저놈들이 벌써 300km를 넘고 저기 도망가는 거다. 그리고는 바로가 길도 모르는 저 사막에 가본 적 없는 저 길을 가는 저 사람들 치야 되겠다. 200만 명의 노예가 빠져나갔잖아요. 나라가 안 돌아가는 거죠. 경제 시스템이 마비입니다. 쫓아가서 다시 노예로 삼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 싶은 거죠. 마귀 사탄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신앙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마귀가 놓아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호락호락하지 않는 마귀가 여전히 뿌리를 붙잡고 마귀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말씀을 필사하기로 작정하고 예배 드리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기로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어떤 데는 문제가 생겨요. 예기치 않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가 내가 교회 일하는데 문제가 생기네. 평소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그냥 안 돌리고 그러는 겁니다. 마귀가 그 일을 못하도록,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못하도록 끌어당기는 것이죠. 자신의 노예로, 자신의 그 소나기에, 죄의 소나기에 거기에 그대로 두려고 이 바로가 다시 한번 자기의 노예로 삼기 위하여 애굽의 군인들을 총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자기의 마다들을 다 잃었잖아요. 모든 애굽의 군사와 심지어 바로 신의 화신인 바로도, 태양의 신의 그 아들이라는 바로도, 신이 자기의 아들, 다음에 태양의 신이 될 아들도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잃어버렸잖아요. 보복과 이 울분과 적개심이 불타오르면서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합니다. 특별히 보면요, 애굽에 특수한 전차 부대 600대가 있습니다. 특수한 전차, 우리를 말하면 특수기갑 부대를 동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마차 병거를 다 동원하고 보병 부대를 다 동원해서 쳐들어오는데 놀라운 것은 바다 끝에 있다는 그걸 알고 바다 끝, 그 앞쪽까지 바로와 그의 군대가 확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었던, 먼지를 일으키면서 다가온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타낸 반응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유심하게 봐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심히 두려워하는데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그들이 겁에 잔뜩 찔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번뜩이고 막 햇빛에 번쩍번쩍번쩍하는 칼날과 그 병거를 끌고 말들이 막 달리는, 고대 전쟁에서 말이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최고의 무기는 병거였습니다.
이런 병거를 끌고 오는 어마어마한 애굽의 거대한 이 군단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심히 놀랬다 그럽니다. 겁에 질려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뭐 했다 그래요? 부르짖었다 그럽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었답니다. 부르짖기 전에 겁에 질렸다. 심히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 이들은 겁에 질려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불평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 지도자를 원망하는데요. 11절 말씀 읽으실까요? 시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이 당신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의 삿대질하면서 이 당신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지도자 모세 보고 당신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애굽의 매장지 다 장사 지낼 그런 무덤도 다 있는데 그 무덤이 없을 줄 알고 우리를 이렇게 꺼집어내니 당신이 부척해가지고 당신이 이 일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당신이 이 일을 하자고 지금 출발하자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고 당신이 꿈을 갖고 우리를 부척해서 이 일을 만들지 않냐고. 백성들이 남 탓합니다. 따라온 건 자기의 그 비전과 꿈을 보고 노예보다는 자유가 좋아서 그 믿음의 동조에서 따라왔는데 남 탓합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종 지도자 모세를 어떻게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기도 하지만요 불평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역사를 모두 의심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대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 어쩌면 여러분 탓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몰라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어쩌면 내 문제는 하나도 없고 아내 탓 100% 당신 때문에 이 문제 터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 탓이라고. 아내는 뭐라고요? 남편 탓합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부모는 누구요? 자녀 너 탓이라고. 자녀는 뭐래요? 이 가정에 태어난 부모 탓이라고. 우리 입에서 끝없이 나오죠. 조상 탓, 가문 탓, 코로나 탓, 남 탓 다 합니다. 세상 사람 믿음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은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다 쏟아놓지만요 믿음에 있는 사람도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똑같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으면 세상과 똑같습니다. 문제를 만들면 벌벌 떱니다. 그럼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환경 탓합니다. 코로나 탓합니다. 안 된다 그럽니다. 막혔다 그럽니다. 끝이다 그럽니다. 왜 이를 시작했나 그럽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없는 바다와 죽이려고 달려오는 이 군대 사이에 딱 갇힌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로 당한 어려움의 시험입니다. 이때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막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향하여 막 부르부리 눈을 뜨고 그냥 당신 탓이라고 우리 다 죽게 되었다고 저 바로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칼에 베기는 죽기는 어렵고 바다에 들어가면 우리는 수상당해서 죽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 당신이 다 책임지라고 당신이 다 책임지라고 막 합니다. 그때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만 다릅니다. 200만 명에 비해 모세 하나만 다릅니다. 모세는 환경에 탓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세만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받았던 그 문제를 구원과 승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삶 속에 지금 일어난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 답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모세와 바로가 이 대전하는 이 앞에서 모세는 뒤에는 홍해고 앞에는 이 바로가 군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지금 막혀 있고 답답해하고 가정 문제와 경제와 건강 문제와 오늘 신앙적인 문제, 우울과 절망이 오고 낙심이 있고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런 내 인생의 이 인생길에서 만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첫 번째, 따라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해결하려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면 답을 크게 한번 대답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진단이 모세를 향하여 백성에게 심히 두려워 떠는 이 믿음 없고 불평과 원망만 쏟아놓는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13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두려움은 이 세대에서 가장 큰 장애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큰 장애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은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가장 흔한 하나님의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따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100세 때 도저히 나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에게도 가는 곳마다 샘 파고 다 뺏길 때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 가지 말라.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다니엘에게도 모두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요, 오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우리 문제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왜 이렇게 신앙적으로 다 자포자기 되어 있고 믿음이 미지근해졌습니까? 믿음을 잃으니까 뭐예요? 문제는 커지고 문제는 두렵고 하나님은 두렵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뭡니까?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두렵지, 사람이 두렵지, 권력이 두렵지, 경제, 돈이 두렵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반대입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오늘 환경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그래서 뭐가 생겨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많은 뉴스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오는 뉴스 보도는 우리를 막 어떻게 공포로 심을 갖도록 막 뉴스가 뿌리댑니다. 오늘 뉴스를 채널 털 때마다 우리를 공포로 가져오죠.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뭐 어렵다, 뭐 바이러스 백신이 된다 안 된다, 뭐 끊임없는 소리를 우리 입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뭐 시기가 언제 안 된다, 이 탓 환경 안 된다, 무엇이 안 된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 코로나 질병 때문에, 정치 경제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 뉴스들 때문에 다 두려워합니다. 이런 소리에 묻혀 두렵다는 것은 여러분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적 여러분 코로나 말고도 없었습니까?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적에 대한 과장된 견해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최소화하고 적의 능력을 확대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오면요, 하나님은 적게 보이고 마귀 사탄과 문제는 크게 확대해서 점점 풍선처럼 크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다급한 상황,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인생길에서 만난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심히 두려워 떨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막 쏟아내고 두려움의 공포에 빠져서 막 어렵다고 그러고 막 아우성치는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모세는 백성에게 뭐라 그럽니까?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하고 싶었던 것과 정 반대이지 않습니까? 지금 칼날로 치려면 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나,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 내 방법을 지금 막 찾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가만히 못 있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기도 못 하죠.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능사하고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못 믿죠. 내가 행동하죠. 내가 일 처리하려고 그러죠. 내가 나서서 하려고 그러죠.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또 오망불평이 나오죠. 우리는 가만히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신앙인은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가만히 기도의 자리를 찾고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우리도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여러분 줄 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줄을 딱 끊어오십시오. 14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푸는 답이 여기 있습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가만히 있으라. 줄 거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그만 불평하고 그만 원망하고 말을 멈추라는 겁니다. 시끄럽게 떠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막 쏟아내는 이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불평, 원망하지 말고 말을 멈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종종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장 방해되는 게 어쩌면 내 자신입니다. 가정에서 어쩌면 가장 방해되는 게 여러분 자신일 겁니다. 가정에서 문제 생기는데 불신 남편에 향해서 뭐 이거라고 가정 안 된다고 당신 탓이고 뭐 알아봤다면서 막 불평, 원망, 두려운 모든 호들갑을 다 떨고 두려워하고 쩔쩔매고 뭐 우왕좌왕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교회 가나 안 가나, 내가 교회 가나 안 가나 똑같다고.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여러분의 가정의 그 문제 해결에서 가장 방해되는 건 바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말을 멈추지 않는 바로 당신,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잠잠할 수 있는 겁니다. 원망 불평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가정에서도 잠잠하게 호들갑 두려워 떨고 원망 불평, 남편에게 그렇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쏟아내고 잘 신앙 없는 자녀들에게 쏟아내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다면 교회에서도 불평, 원망, 이것저것 모든 일들에 부정적이고 그런 것들을 쏟아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잠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멈추고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좀 가만히 있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서 절대로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면 절대로 해야 되는 거야. 가정에서 내가 판단한다요. 여보, 당신 그거 아니야, 이거야, 저거야, 이렇게 하면 돼, 이러면 자녀 모든 거 자신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이 믿음의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가만히 멈추는 게 오늘 이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내 뜻 계획이 안 될지라도 내가 가만히 있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남편 또 내가 해결 안 되면 내가 뒤집어 놓고 내가 바꾸고 안 돼요. 이제 좀 예수 믿는다면 좀 불평과 원망과 막 하는 일들을 좀 이제 잠잠하게 가만히 입 다물고 하나님이 내 남편을 변화시키도록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이 법을 배워야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멈추라는 이 문자적 의미가 뭐냐면요, 너희 손의 힘을 약화시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손의 힘을 빼라는 겁니다.
내가 지식이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경험이 있다는 사람이요, 자신의 그 절대로 안 뺍니다. 내 경험으로 이거 안 된다 그래요. 내 방법으로 안 된다 그래요. 절대로 안. 자신의 손에 힘이 들어간 사람은 자신의 방법으로 가정을 지금까지 다 있고 자녀 이끌어요. 자기 인생의 문제는 자기도 다 된. 가물으면 그 인생, 자기 인생 그렇게 살아와서 자기 인생이 남이 보면 잘 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의 손에 힘을 빼라는 겁니다. 너의 노력을 멈추라는 겁니다. 너가 하려고 하는 그 방법을 너가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일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시는 게 내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도 믿음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1%도 단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의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6월절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피 바르고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하나님께서 뭐래요? 피 바르고 집안에 가만히 있어요. 밤부터 아침 때까지 집 밖에 나가지도 말고 집안에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 피의 능력을 믿고, 그 피가 죽음의 천사가 와서 치더라도 그 피만 보고 지나 넘어갈 것을 믿고 그 집 안에서 믿음으로 가만히 그 죽음의 칼바람이 지나가도록, 이 고통이 지나가도록, 이 문제가 우리 가정에서 지나가도록 가만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문제 앞에, 가정의 문제 앞에 떨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따릅시다. 앞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세요. 오직 주님만 믿으세요. 자, 그리고는 믿고 난 다음 세 번째 뭘 해야 돼요? 앞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것을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갈라진 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 움직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반대로 하세요. 어떻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가라고 먼저 15절에 말씀하시죠. 앞으로 향하여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6절 말씀에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뭘 해야 돼요? 앞으로 전진하라니까 홍에 막힌 길이 없는 그 바다로 어떻게 해요?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주시고 살려주실,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바다로 들어가면 죽고 답이 없지만 믿고 앞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바다를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순종하고 그 바다의 첨벙거리는 물로 들어가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나아가자 모세가 위에서 치니까 그 바다가 어떻게 해요? 쫙 바람이 불면서 이제 이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2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으므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된 것 보십시오. 동풍을 막 일으킵니다. 구원의 바람을 막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그 해저 칠퍽칠퍽한 진흙버린 한 수백 메타가 되는, 수십에서 수백 메타가 되는 그 깊숙한 바다가 물로 아주 칙퍽칙퍽한 그 바다, 해저 바닥을 바람으로, 구원의 바람으로 다 말리십니다. 동풍으로 다 말리시고 새로운 땅을 바다 해저에 창조하시고 바다에 뭘 내셨어요? 바다에 길을 내신 것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구 흑암의 이 혼돈과 무질서의 물이 같이 이게 분리가 되지 않는 물에 갇혀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묵과 이 물을 묵과 이 바다로 그 경계를 나누시고 이렇게 분리시킨 거 보십시오. 창조하신 그 주님이 재창조를 일으키셔서 바다에 물벽을 세우시고 바다를 말리시고 바다에 길을 내신 거 보십시오. 참 우리 하나님 놀랍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누구도 밟아보지 못했던 그 바다의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걸어가도록 하신 우리 창조의 하나님, 이 역사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백성들은 여기가 죽었다라고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나아갈 길이 없다고 바다의 끝이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신 것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지금 끝이라 싶습니까? 답이 없다 싶습니까?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불평 거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주님 믿음으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봉사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믿고 우리가 순종 실천 안 하는 게 되면 기적은 못 보는 겁니다. 믿고 나갈 때, 앞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를 향하여 그 바다를 갈라주는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신 것이죠. 작년에 저희 교회에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셨어요. 오셨다가 우리 교회에 이런 환경을 보니까 뭐 다 뜯겨지고 흙더미만 잔뜩 쌓아놓고 횡하고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 건축 중이라는 거. 그분이 보기에는 남교회가 지금 이 말씀 전원교회라는 교회가 건축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런 환경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교회 사무실을 통하여 교회 계좌번호를 물어보시면서 교회 건축 헌금 계좌에다가 100만을 넣으신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다. 그분의 형편체질을 아는데 암이 걸리셔가지고 병원에도 손 쓸 수 있는 거 다 놓고 그렇게 지금을 힘겹게 살아가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다가 또 얼마 지나면 또 100만을 또 입금하시고, 한 번은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오셨어요. 저를 만나자고 사무실에 오셔서 목사님 하면서 제 사무실 의자에 앉으시더니 백을 여시더니 내시는데 헌금 봉투 하나를 내미시는데 그 봉투에 달았어요. 막 이게 접혀져 있고. 그래 봤더니 목사님, 제가 내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조금씩 만 원씩 2만 원씩 되는 대로 떼서 모아서 100만을 딱 모았는데 이걸 언젠가 바빠서 못 가지만 백에다 딱 넣어놓고 이걸 들고 다니면서 언젠가 교회 가서 내가 내든지 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렵고 힘드니까 그 돈에서 빼서 이거 쓰고 이거 좀 또 갚고 이거 물건 사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할까 말까 이런 생각이 자꾸 막 유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졌다 놨다 그러고 다른 물건에 스치면서 그 봉투가 달아진 거예요. 달아졌어요. 제가 볼 때도 깨끗한 봉투가 아니에요. 달아진 봉투. 그러다가 제가 이거 도저히 이게 있으면 유혹이 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거 제가 이렇게 내는 겁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 들어줬어요. 저도 눈물이 나고 그분이 펑펑 우시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인생의 암이 밀려오고 세상의 방법으로서는 다 손을 놓고 근데 가셨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또 돈을 넣는 거예요. 500만 원이 다 찼어. 제 생각에는 한 500만 원쯤 하시겠지. 500만 원이 넘었어요. 또 100만 원을 또 보내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요. 들리는 중. 목사님,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가려면 이사 비용도 들고 뭐 하는 돈들이 막 드는 게 많은데 너무 힘들었답니다.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는데 설금 많은데 돈은 이게 딱 있으면 그래도 이거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지금 돈도 부족하지만 이걸 교회에다가 입금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고 그냥 내일 길이 안 보이고 지금 생명의 건강도 지금 안 보이고
삶에도 이 힘든 일도 안 보이고 돈이 돌아올 것도 안 보이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런데도 그 100만 원을 먼저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내가 돈으로 먹고 사나?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는 그 귀한 돈을 100만 원을 교회 보내신 거예요. 지지난주에. 근데 목사님, 지났는데요, 사람들을 자기 가게에 하나님 막 더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어찌된 것인지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돈이, 하나님 믿고 드렸더니, 믿고 행했더니, 믿고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사도 다 가고 일들이 쑥 지금은 다 됐어요. 남교회를 위해, 다른 성도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건축 헌금을 작정하면서 계속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믿고 나아가는 한 성도를 제가 본 겁니다. 삶의 오늘 현실의 문제와 자신의 건강의 문제와 삶이 팍팍하고 오늘 여전히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교회 건축을 믿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믿고, 저게 남의 교회가 아닌 내 주님의 일이라 생각하면서 자신이 먹지 않고 자신이 병들고 힘들면서도 몸을 일으켜 세워 그 거두어들인 수입을 하나님을 위하여 떼어서 드리는 그 마음 보십시오. 불평의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자신의 생명이 갈라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한 발짝 뛰고 행하고, 믿음으로, 믿기는 믿는데 현실을 못하겠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어, 드리고 싶지만 지금 환경이,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 힘들어. 우리는 믿기는 믿는데 행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믿고 행하고, 한 걸음 믿고 또 한 걸음 떼며 행하고, 믿고 행하고. 이러는 순간 우리는 믿고 행하고 믿고 행하다 어느 순간 믿고 행하고 동시에 돼버려요. 믿으면 행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면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믿고, 오늘 현실에 아무것도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니 배우고 아무 길이 아니 배워도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서 여러분의 삶의 기적의 은혜를 여러분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못 봅니다. 범사의 형통함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믿음과 행함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 문제도 여러분 나가지만 믿고 성경 문제 행함으로 푸십시오. 성경 필서도 믿고 이제 한번 행하십시오. 나이도 들어서 할 수 없을 때 포기하지 말고, 다 실천입니다. 여러분 믿고 행하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를 한번 믿고 간절히 예배 드리고 간절히 코로나 시대에 기도 드려보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믿고 11조 드리고 믿고 감사하고 믿고 건축헌금 드리고 믿고 건축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지도자에게도 순종해 보십시오. 이게 복의 원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자기는 경험하지 못했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경험하지 못했대요. 제가 답할까요?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떨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삶이 없었기 때문에 능력이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왕좌왕할 이 홍해 같은 막힌 문제, 지금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의 GPS 연결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GPS에 연결하십시오. 순종과 헌신의 GPS에 연결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기적을 볼 수 있는 그 현장에 내 현실과 내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비켜서고 주님이 일하도록 여러분 맡겨놓으십시오. 내가 맡고 내가 그 일들을 다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내 힘 빼시고 가만히 있고 주님이 일하도록 내 남편도 맡기고 내 아내도 맡기고 교회 건축과 교회 일과 우리나라 일들도 코로나도 주님께 믿음을 맡기고 한 걸음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고 앞으로 전진하는 삶 살게 해주시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가만히 있는 법을 배우게 해주셔서 불평과 원망, 내 지식과 내 방법은 다 힘 빼게 하시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실 기적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는 비켜서고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명령은 그저 순종하며 앞으로 실천하는 삶 이루어 모두가 이 코로나 시대에 범사의 형통함을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다 누리게 하옵소서. 막힌 지금의 문제 주여 믿음으로 살고 행하는 주의 백성 위에 복을 베풀어 주셔서 이 봄날 진정한 꽃피고 향기 바라는 행복한 가정,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가정, 사업과 직장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